21세기 디지털 산업혁명의 화두는 인공지능과 로봇입니다. 과거에는 로봇의 기능이 인간을 위험한 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많은 시간의 노동량을 로봇이 대체하면서 우리에게 여가의 시간들을 많이 제공을 해줬습니다. 사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장이 자동화가 되어지면서 생산량이 증대되어지고 또 많은 부를 창출하기도 했죠. 지금까지 인간의 기능적인 부분을 대체해왔던 이 로봇의 경우는 인간 생활의 편리함을 그리고 안락함을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로봇의 진화는 이제 인공지능을 닮고서부터 인간을 닮아가는 휴머 로봇 시대로 이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닮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까지 닮은 그런 로봇을 만들어가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과 로봇을 거의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심지어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알파고처럼 바둑을 두는데 로봇이 인간을 이깁니다. 인간 세상에서 바둑을 가장 잘 두는 사람이 이제는 로봇을 이겨내지 못하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능을 로봇에게다가 전부 다 입력을 시켜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자기 스스로 진화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입되어진 이 지능을 로봇이 스스로가 이것을 끊임없이 지식을 증대시켜 가지고 인간의 지식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로봇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감정 로봇까지 만들어서 휴먼 로봇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새로운 로봇 시장에 뛰어들어서 경쟁을 하고 있죠. 인간 사회는 로봇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겨레 신문기자이자 사랑과 디지털 연구소 소장인 구봉건 씨가 쓴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이라는 책에 보면은 로봇과 인공지능 시대의 거대한 변화에 직면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또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선 로봇 시대에 부응하는 현명한 직업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직업은 자동화에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로봇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 모든 영역에 이제 로봇이 도전합니다. 우리가 흔히 전문직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죠. 뛰어난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공부를 하고 어떤 전문 직종으로서 누가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또 각광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로봇 시대가 되면은요, 이 로봇들이 그런 직업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넘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이런 직업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다 대체합니까? 로봇들이 다 대체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직업들이 나중에 한 10년, 20년 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직업군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평생 직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 평생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장담될 수 없는, 계속해서 대체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직업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자신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또 로봇화 산업 시대로 우리가 시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주위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덕성과 신뢰를 갖추는 것이 가장 뛰어난 경쟁력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의 중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로봇 시대에도 일자리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열심을 가지고
또 새로운 시대에 발못 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봇 시대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로봇 시대의 최종 목표. 이것은 인간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고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노동량은 최대한 줄이면서 더 많은 여가의 시간을, 그리고 더 많은 생산량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수익을 얻고 그 여가의 시간을 더 즐겁게 보내는 거죠. 이것이 인간 세상이 꿈꾸는 유토피아, 낙원입니다. 뭐예요? 노동량은 줄이고 수익은 늘어나고 많은 여가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로봇 시대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거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만약 우리가 이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개념 하에서는요, 절대로 어떤 시대가 우리 앞에 찾아와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때를 준비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어쩌면 이 로봇화 시대에는요, 오히려 양극화의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과 차원이 조금 다를 뿐이지 또 새로운 경쟁 구도는, 그리고 어쩌면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이 낙원이냐, 무엇이 잘 사는 거냐, 무엇이 행복한 거냐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지 않는 한은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요, 노동이 마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서 주어진 저주인 것으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노동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 두고 그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동산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노동명령이죠. 노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죄의 결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노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요, 끊임없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사람은 이 육체를 끊임없이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서 얻어지는 수확, 그 열매야말로 노동의 보람인 것이죠. 여러분, 결코 노동은 저주가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단지 죄의 결과는 뭐냐?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라. 노동 자체가 저주가 아닙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뭐가 저주냐? 열심히 노동을 하는데 노동을 하는 것만큼의 열매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노동은 열심히 하는데 세상살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한 만큼의 열매가 없어요. 그것이 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이 기쁨이 아니라 노동이 고통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이 저주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노동을 자꾸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의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서 노동 시간을 줄이려고 하죠. 그리고 여가의 시간을 늘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목표는 뭐냐? 최소의 노동과 그리고 최대의 이익과 그리고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얻어서 우리가 더 즐겁게 세상을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동 없이 즐기며 사는 세상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예전에 여러분 그런 카피라이터가 있었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여러분 여가라고 하는 것이요, 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매일 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쉼의 시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노동이 없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저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 세상의 어떤 유토피아적인 이 개념을 바로잡지 않으면, 노동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시대에도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 위협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로봇 시대가 우리에게 더 많은 여가 시간과 즐거움, 행복 이런 것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예 그 기대는 내려놓으십시오. 자, 오늘 제가 로봇 시대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산업혁명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육체의 일을 하는 것도요, 부지런해야 되고요, 게으르지 않아야 되고요, 열심을 품고 열심히 일을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의 말처럼 부지런해야지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지 됩니다. 이것은 어떤 시대가 우리 앞에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불변해야지 되는 원칙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쓴다는 것은요, 몸을 쓰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게 아닙니다. 몸을 쓰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형제를 사랑하는 일도요, 서로 먼저 하래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한 대여섯 명 되는 뭐 친구들이든지 직장 동료들이든지 같이 식사를 하러 가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식사를 하러 가면 누가 밥 먹고 나서 누가 계산합니까?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 터치페이 많이 하는데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어떻게 터치페이를 해요? 오늘은 내가 사고 내일은 당신이 사고 서로 이렇게 서로 섬기려고 애를 쓰고 서로 대접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누가 돈을 내게 되죠? 생각이 많은 사람이 내요? 행동이 빠른 사람이 내요? 그렇죠. 밥값 하나 내는 것도요, 행동이 빠른 사람이 내게 돼 있어요. 생각만 많은 사람은요, 맨날 생각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빠른 사람이 항상 밥값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밥값 많이 내기 싫으면은 생각을 많이 하세요. 왜? 항상 행동 빠른 사람이 돈은 내게 돼 있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행동이 빠른 사람,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생각만 백날해가지고는 못 섬기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해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환난 중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으며. 어떻게 참는 겁니까? 생각으로 참는 겁니까? 몸으로 참는 겁니까? 몸으로 참는 거예요. 환난도 견뎌내야 되잖아요. 자, 기도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까? 몸으로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셨어요.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어요.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셨어요. 몸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노동하는 거예요. 열정을 갖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해요. 그냥 생각으로 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생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조금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거죠. 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한다고 합시다.
이번 이제 한 주간 동안 합니다. 꼭 교회 가야 돼. 저녁 시간에 피곤한데. 여기 강사들 이름 다 나와 있잖아. 인터넷 들어가서 이지용 목사하고 딱 치면은 강연하는 거 다 나오고 간증하는 거 다 나올 텐데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간증 보고 같이 기도하면 되지. 뭐 꼭 교회까지 나가야 돼? 여러분, 교회 와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집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어찌해야 합니까? 여기 오는 것과 집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여기 와서 함께 기도를 보태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만 모여도 거기 내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성도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은혜 받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여기 나 한 사람이 더 와서 거기다 힘을 보태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예배예요. 이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거죠.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몸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뭘까?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대를 본받게 돼 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고백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성도의 교제. 여러분, 성도의 교제도 곧 예배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배의 연속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구역 식구들과 서로 교제하고, 부서에서 서로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게 전부 예배인 거예요. 나 그냥 편안하게 좀 내버려 두세요. 이건 여러분 50점짜리 반쪽짜리 신앙생활인 거죠. 오늘날에 이 세대의 모습을 오늘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너무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즉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누군가가 내 삶 속에 조금만 들어와도 불편하고 거부하고 밀어내고, 그건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머리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몸으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몸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머리로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를 섬기려면 이전 것을 잊어야 돼요. 항상 처음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주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그 뜨거운 마음, 그 열정, 그 열심, 그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죽음을 앞두고서 쓴 서신입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수차례 갇혔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온 바울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전 것은 다 잊기로 했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그 모든 공로를 다 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늘도, 아니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가장 가난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끝까지 섬기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로지 주를 사랑하는 그 열정 하나 가지고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주를 섬기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들, 지식들, 이런 모든 것도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항상 처음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환경 탓을 자꾸 합니다. 세월 탓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나도 예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예전에 열심히 했던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물으시는 것이 오늘을 묻고 계시는데. 왜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지금은 열심을 내지 못합니까? 왜 예전에는 몸으로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지금은 몸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디지털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내 신앙도 디지털 신앙이 돼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날로그가 돼야 됩니다. 몸으로 해야 됩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경험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전통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는 이랬었는데 이 얘기도 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갱신해야 되고 끊임없이 개혁해야 되고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고 언제나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그렇게 주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표준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어째 너희들 신앙이 어떻게 다 그렇게 비슷비슷하고 다 똑같냐?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신앙이 돼야 됩니까? 야, 그래 너밖에 없다. 야,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진심으로 나를 향한 그 마음으로 내게 뭔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건 그게 너밖에 없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자 우리는 애를 써야지요. 디지털은 표준하지만 아날로그는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내 손으로 깎아서 만든 그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되기 위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똑같은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 보실 때 특별한 그 한 사람. 오늘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머리로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섬기는 사람. 지난 기억과 경험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끝까지 섬기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몸으로 진심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시죠. 어떻게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편하게 믿지 말고 바르게 믿읍시다. 바르게 믿는 게 뭐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열심을 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특별한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